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풀어나가면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나쁜 일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좋은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무조건 덮어두고 방심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거룩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도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문제는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구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넣는가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굉장히 영적인 곳이라서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특별한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능력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일꾼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영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영적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꾼이 되어야 되고 또 일꾼을 세워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전쟁을 하려면 누가 필요하죠? 군인이 필요하죠. 건물을 지으려면 누가 필요합니까? 건축가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랬어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역이 먼저 있은 후에 일꾼을 모으는 것보다는 일꾼을 먼저 세우게 되면 그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일꾼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모자라는데 자꾸 일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합니다.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일꾼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일꾼을 보내주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일꾼을 구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인 것들은 본문에 보면 세부적인 것들은 평소에도 많이 살피는 본문이니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일꾼의 자질입니다. 첫째로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일꾼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 일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지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 정말 원망을 많이 했어요.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를 원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너희들의 말한 것을 들은 그대로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겠다 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죽겠다 하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다 죽어서. 대부분 망하는 것을 보면 자기 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은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의 힘듦보다 더 중요한 건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힘들 때 원망이 쉽습니다. 고난 있을 때 원망 안 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다녀라, 어떤 사람들은 재갈을 물고 다니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원망하던 사람들이 원망을 그치는 더 좋은 방법은 그 입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입을 가지고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 입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아멘.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망하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 입을 가지고 감사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격려합시다. 아멘.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결국 원망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원망이 왜 나쁩니까? 코로나19가 왜 나빠요? 왜 이렇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쓰니까 굉장히 선남선녀같이 보인다. 할렐루야.
이 시간은 절대 벗지 마시기를. 왜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를 드립니까? 코로나19가 왜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전염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원망이 왜 나쁘냐? 전염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쁨도 전염되듯이 원망도 전염됩니다. 저는 종종 그걸 느끼게 됩니다. 설교할 때 많이 느끼는데 성도들이 한번 기뻐하기 시작하고 웃기 시작하고 즐거워하기 시작하면요, 별거 아닌데도 계속 재밌고 즐거워요. 왜? 즐거움이 전염이 됩니다. 분명히 전염이 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5명 정도 있을 때 아주 부정적인 사람, 우울증적인 사람이 그 속에 앉았다고 해보십시다. 우울증적인 사람이 견디질 못해요. 같이 웃어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웃음은 전염되기 때문에. 반대로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랄지라도 원망하는 사람 사이에 들어가면 자기 믿음을 지키고 힘들어요. 태도를 지키기도 힘이 듭니다. 전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원망입니다. 원망은 망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광야에서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말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원망을 잘해요. 나는 이렇게 특이하게 원망도 해봤다고 얘기하고 아주 예리한 시각으로 원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입을 다물게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악한 마귀 귀신 들린 자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민주주의니까 다 들어보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입 다물어 하고 꾸짖었어요. 할렐루야. 꾸짖어요. 다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선포되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일꾼으로 선택된 분들 절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일꾼의 샘플 중에 한 사람으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을 살펴보십시다. 15절을 보십시오. 15절에 보시면 공회 중에 앉은 자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이 변화된 사람이 일꾼입니다. 잠언 15장 13절을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변화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얼굴하고 가장 가까운 건 우리 속사람이에요. 얼굴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속사람이 변화됐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건 우리 속사람이 빛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속여도 표정은 못 속여요. 절대로 못 속입니다. 표정을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표정 속에 있는 칼라, 영감 이런 것들은 속일 수 없어요. 탁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리컨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40살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찡그린 얼굴을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돼요. 주름도 웃어서 진 주름과 찡그려서 진 주름이 있습니다. 환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즐거움이 있어요. 뻣뻣한 얼굴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속에 긴장과 교만이 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참기 어려운 원망이 있습니다. 되게 얼굴을 보면 다 나타나요. 얼굴은 속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얼굴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화돼요. 여러분 휴대폰으로 여러분 얼굴을 찍어보십시오. 느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변화되듯이 얼굴도 변화됩니다. 그래서 얼굴 관리를 한다는 건 우리 속사람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봉예 목사님이 교회 가서 열심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맨 앞에 계신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대요. 설교하는 부흥사 목사님이 내 설교에 은혜를 받았구나. 뭐가 그렇게 회개할 게 있는가? 그 예배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뭐 때문에 그렇게 우셨습니까? 그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요. 엊그저께 나간 우리 염소 새끼가 생각이 나서 울었습니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럼 얼굴에서 빛이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가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랬습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십시다. 은혜와 권능.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은 얼굴이 변화됩니다. 스데반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은혜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스데반은 자기 자신이 의와 율법을 준수하는 걸 자랑하기보다는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은혜에 감동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밝은 사람은 항상 남의 잘못을 밝히는 데 힘을 기울여요. 그러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하고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은혜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는 내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를 아는 자였습니다. 은혜를 아니까 겸손하잖아요. 내 능력이 된 것,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왜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하나로 모든 걸 다 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전파하는, 또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면 은혜가 넘쳐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전도사 시절 때 20일 장기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19일째 되는 날이에요. 기도원에서 했는데, 기도원에서 금요일날 철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얼굴을 보니까, 전사님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빛이 난다. 저는 몰랐는데 빛이 난다는 거예요. 19일째인데 물만 먹고 19일째 금식 날이었는데 빛이 난대요. 예배 끝나고 다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기도원에서 운영하는 32인승 버스가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추운 겨울이었대요. 미뤄야 됐던 거예요. 몇몇 사람 미리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하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저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전사님 거기 서서 뭐해요? 와서 차 밀어야지. 그래 빨리 우리가 집으로 가지. 야, 19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마신 사람한테 차를 밀으라는 거예요. 자기들 집에 가겠다고.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 가면을 써서 그렇지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동참해서 밀었어요. 시동이 켜졌습니다. 할렐루야. 조금 전까지 와서 빨리 밀어요 소리치는 사람들이 저한테 역시 전사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은 무슨 능력이 손만 댔는데 19일 굶은 사람이 어떻게 힘이 있겠어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얼굴에. 여러분 옆 사람 얼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부끄러워서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은 권능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권능이 충만하니 얼굴이 변화되는. 스데반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여 악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가지고 주의를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권능이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얼굴에 빛이 났던 대표적인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나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얼굴에 빛나고 권능이 임하게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빛이 나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잘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눈을 잘 못 받칠 때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얼굴에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겁니다. 위축되는 거예요. 특별히 충만하고 기도한 후에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을 만나서 눈 맞춰보면 그들이 감히 눈을 못 맞추고 돌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영적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과부들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막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결심한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게 권능받는 원천입니다. 저는 가장 아름다운, 가장 전형적인 교회 모습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단 위에서는 성령의 불이 홀홀 타오르고 불붙는 말씀이 선포되고 강단 아래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불길이 타오르면 그 교회는 아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유구 제1교회가 이 지역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강단 위에서는 말씀의 불이 꺼지고 강단 아래에서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불이 어디에서든 타게 될 텐데 어디에서 탈까요? 지옥의 불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든지 지옥의 불이 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든 교회는 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타는 교회, 기도에 불이 붙고 말씀에 불이 붙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일꾼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일꾼의 특징이 뭐라고요? 원망이 없어야 돼요. 일꾼의 특징이 뭡니까? 얼굴에 빛이 나야 돼요. 빛이 나는 방법이 뭡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빛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변화된 인생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인생으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추락을 해왔습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다하여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원망함으로 그 시작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 입술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저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얼굴에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빛이 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으나마한 일꾼들이 아니라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일꾼, 하나님 나라에 가장 있어야 될 일꾼들,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